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애통이 무엇입니까?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통곡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통곡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남이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누구 잘못이든 정말 애통하는 심령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탓이든 남 탓이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두려움에 떨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아벨을 죽인 죄 때문에 정말 자신이 유리하는 자가 되었으며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보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며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밖에 낳지 않았는데 과연 누가 가인을 죽인단 말인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중요한 것만을 취사 선택해서 핵심만 가려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이 어린아이인 나이에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쳐 죽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먹은 후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을 때까지 아담과 하와가 둘만 딱 낳고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요즘이야 뭐 한둘만 낳고 끝이지만 예전에는 몇십 년 전만 해도 7, 8명씩 낳았잖아요. 또 피임도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대로 낳았을 거예요. 임신이 되는 대로 낳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외에도 기록되진 않았지만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동생 중에서 누군가가 아벨에 대한 복수를 행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서 가인이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복수에 두려워서 자신의 죄를 통곡하며 가슴 아파하는 벌벌 떠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에게 어떠한 표식을 주시고 그 표식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그 누구도 가인을 해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가인을 해한다면 벌을 7배나 내리시겠다고 엄포를 하세요. 여러분, 성경 여러 곳을 보면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치신다는 것은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예요. 정말 이마나 손바닥에 보이는 도장을 꽝 찍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너는 내 거야 도장 꽉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를 침공할 때에도 하나님께 인침받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이 있을 것을 말씀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66표를 이마에 꽉 받고 손바닥에 꽉 받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누구는 또 백신 맞으면 그게 짐승의 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저도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3차까지 맞았어요.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은 너는 내 거야, 도장 딱! 하나님의 백성으로 찍힘을 받은 자들은 이 마지막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현장에서든 온라인으로서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들을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의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내와 동체맘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가인이 아담과 하와를 떠나 살면서 성을 쌓습니다. 정말 튼튼하고 견고한 성을 쌓아요. 왜 성을 쌓았을까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고 견고한 성을 쌓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약속을 안 지키시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에 빠져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고 견고한 성을 쌓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의 멘트 가운데 좋은 멘트가 참 많아요.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멘트가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성을 쌓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길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주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멘트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온 아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 원래 로마가 작은 도시국가였습니다. 작은 도시국가였는데 점점 강성한 나라로 바뀌어져요. 로마가 점점 강성한 나라로 바뀌어질 때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로마를 보호하고 있던 높고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로마를 보호하고 있던 높고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려 버리고 대신에 길을 놓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길을 놓기 시작해요.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정말 로마가 성벽을 무너뜨리고 길을 놓기 시작할 때 작은 소국이었던 로마가 서유럽을 제패하는 최강의 국가로 부상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세월이 좀 흐르면서 게르만족이 자꾸 침략을 하는 거예요. 게르만족의 침략이 두려워서 로마가 다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높고 견고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쌓은 성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 성은 함락되어지고 로마는 멸망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을 쌓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견고하게 성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쌓은 성은 다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 중에 여러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산성이요 방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길을 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전 세계로 터져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에서 재미나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들만의 성을 쌓습니다. 정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끼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들끼리 재미나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들만의 성을 쌓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박해 칼날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박해의 칼날을 피해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방인들의 도시인 시리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았어요. 자기들끼리만의 성을 쌓고 자기들끼리만 재미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이곳저곳에 전도자로 파송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만이 아니라 여러 전도자를 세워서 여러 곳에 파송해서 정말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더욱더 부흥케 하시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칭호를 받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뜻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칭호를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져 집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움 속에서 아니면 안락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들끼리만의 성을 쌓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고양시와 통일로 북한과 세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끼리만 아는 사람들끼리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세요.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먼저 되어주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가끔 실수하는 게 뭐냐면 만나자마자 전도지 뒤밀어요. 만나자마자 교회 나오라고 해요. 마음이 다칩니다.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정말 새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좀 그들의 친구가 먼저 되어주세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 친구의 마음 문이 열리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그 사람을 마음을 가난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사실 이렇게 설교 준비를 마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2명의 선교사로부터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한 명은 이제 3월 달에 그 선교지로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전도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었고 한 명은 이제 4월 달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 2명의 선교사가 어제 동시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정말 전도 물품을 빨리 구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하니까 급박하게 좀 땡겨서 선교 후원금을 좀 보내줘야겠다. 그렇게 이제 카톡이 왔어요. 그 카톡을 받고 제가 마음속에 좀 부담이 있더라고요. 요즘 우리 교회 재정도 좀 팍팍하거든요. 우리 교회 재정도 좀 팍팍한데 땡겨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마음속에서 이제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야, 너는 내일 성도들한테 성을 쌓는 인생이 아니요 길을 내는 인생이 돼야 된다 설교할 거면서 너는 왜 물질로 성벽을 쌓으려고 하고 있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교회도 비축금이 좀 있어야 돼요. 비축금이 있어야 부교육자들 사례비 밀리지 않고 줄 수 있고요. 비축금이 있어야 뭐 전기세, 수도세도 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교회도 좀 비축금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일 성도들한테 성을 쌓는 인생이 아니요 길을 내는 인생이 돼야 된다 설교할 거면서 너는 왜 비축금을 남겨두려 하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헌금 들어온 거 보고 좀 이렇게 후원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담당자들과 연락을 해갖고 어제 즉각적으로 두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쌓아두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물질의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언제나 그 갈릴리하고 사해 생각을 많이 해요. 갈릴리 호수가 물을 들어오는 것을 쫙쫙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맑은 물 속에 싱싱한 물고기들이 뛰고 놀고, 받기만 하는 사해는 어떻게 돼요? 정말 이름 그대로 죽은 바다로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전도의 문을 여는 자만이 아니라 물질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세요. 그럴 때 사해처럼 죽은 바다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갈릴리처럼 물고기가 뛰노는 행복한 인생, 보람찬 인생, 의미 있는 인생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여기 보면 이제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라멕이란 말의 뜻은 따라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보니까 아내를 하나만 얻은 것이 아니라 몇 명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둘을 얻었다는 거예요. 둘. 아내를 둘을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말씀하셨지 셋이 한 몸이 될지니라 넷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은 힘이 있다 보니까 능력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신의 힘대로 자신의 능력대로 두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니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 그래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아무거나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이 왕이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밧세바도 피해자예요. 피해자. 왜냐하면 여러분 춘향전 아시죠? 춘향전에 보면 누가 수청을 들라고 하죠? 사또가 뭐 그렇게 높은 계급이 아니잖아요. 왕보다는 저기 끄트머리 계급 아닙니까? 사또가 수청을 들라 이렇게 얘기해도 춘향이가 거부하기가 힘들었잖아요. 근데 왕이잖아요. 왕이 수청을 들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밧세바가 저항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밧세바도 굉장히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그러니까 왕의 권력으로 밧세바한테 수청을 들라. 그러니까 뭐 밧세바가 꼼짝 못하고 이제 수청을 들었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밧세바가 임신해갖고 들통이 날 것 같으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다 가능한 거예요. 왕이니까 유부녀를 불러다가 간음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왕이니까 입막음을 위해서 사람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윗의 인생에 유익을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악행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저주를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절제할 줄 모르고 아무거나 행하다 보면 오히려 큰 화를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아내만 2명 얻은 것이 아니라 라멕이 어떤 상처를 입었대요. 이 한글 성경은 잘 구별이 안 가는데 원문 성경을 보면 큰 상처가 아니라 작은 상처를 입은 거예요. 어떤 상처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막 큰 상처가 아니라 작은 상처를 입은 겁니다. 근데 작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의인지 과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자신에게 작은 상처를 입힌 소년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 예? 내가 나한테 조그만 상처를 입힌 소년이 있었는데 내가 죽여버렸다. 그럼에도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그러면서 자신의 포악함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 있으면 죄져도 깜빵 안 가고 돈 없으면 깜빵 간다는 말처럼 내가 힘이 있으니까 야 아무나 막 쳐 죽였다. 자신의 포악함을,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4절 말씀 또 읽겠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멕에게 보호하심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가인이 애통하며 괴로워할 때 용서하시고 보호하심을 약속하시면서 가인을 해한 자는 벌이 7배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라멕에게 어떠한 용서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어떠한 용서도 어떠한 보호하심의 장치도 만들어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라멕이 이 가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도 나 스스로를 내가 보호할 수 있어. 그뿐만 아니라 가인을 건드린 사람을 하나님이 7배로 심판하신다면 나를 건드린 자는 내가 내 힘으로 77배를 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살인자의 후손에서 더욱더 극악한 살인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부모의 좋지 않은 것들을 자녀들이 담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이 다윗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자식들이 막 배우잖아요. 자식들이 막 배워갖고 뭐 오빠가 친동생을 강간하지 않나. 또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후궁들을 강간하지 않나. 이 아버지의 간음죄를 보고 그 아들들이 간음죄를 더 포악하게, 더 극악하게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성경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해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진 못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서 우리도 잘못할 수 있고 우리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울고불고 회개하며 우리가 정말 변화된 삶의 모습을 추구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도 우리 엄마도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 아빠도 완벽하지 않지만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저렇게 괴로워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보고 배워서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 할지라도 정말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극악한 사람입니다. 자신과 동문수학했던 스데반 집사가 예수 이단에 빠졌다고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웬만하면 그냥 자기 친구가 이단에 빠지면 저 친구 멀리해야겠다 끝이지 정말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친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설 정도로 극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 은혜에 감사해서 야,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겠는가? 성 쌓고 정말 칩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방방곡곡을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후손들을 사도 바울의 인생에 많이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인과 같이 극악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고불고 회개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성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길을 내는 인생을 추구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친구를 쳐 죽인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길을 내는 인생, 수많은 영적인 후손들을 낳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다시 내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성을 쌓는 자가 아니라 길을 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며 전도의 문을 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멕 같은 살인자가 아니요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후손을 많이 낳고 세우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추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성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길을 열며 길을 찾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성 권사분들에게 주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 주님의 아버지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성을 쌓는 자가 아니라 길을 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끼리만의 재미난 신앙생활이 아니라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전도의 문을 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쌓아놓기만 힘쓰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갈릴리 호수처럼 언제나 펄떡 있는 물고기가 뛰고 넘치는 풍요로운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라멕과 같은 후손이 아니라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후손을 많이 낳고 기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길을 내는 인생이 됩시다. 정말 쌓는 인생이 아니라 길을 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